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 여러분들이 갈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러대요. 남편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하나님 누구 편인지 대답해 봅시다. 시작. 그렇지, 내 편. 네 편은 필요 없어. 내 편. 시작. 내 편. 그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나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죠? 어느 교회 성가대원들이 단체로 등산을 갔습니다. 친교한다고 갔는데 산을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 돼야 올라가겠다 싶어서 올라갔어요. 아이고, 근데 올라가 보니까 생각보다 산이 험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밀어주고 당기면서 산을 오르는데 성가대장이 격려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와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이랬어요. 근데 위에서 정상을 정복하고 우르르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내려왔어. 도대체 어디쯤 온 거예요 지금? 저도 산을 좀 타봤는데요. 촌에 있을 때는 등산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맨날 치겨주고 등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치기지고 나무에가 집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산을 왜 올라가지? 그리고 아침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조깅하는 거.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 일을 한 2시간 하고 집에 밥 먹거든요. 그거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왜 할 일 없이 나와서 저렇게 벌쩍벌쩍 뛰고 다닐까? 제가 도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산도 내가 타던 산하고 유명한 명산들을 타보니까 이래서 산을 타는구나. 정말 멋진 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충 많이 타봤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냥 구경을 합니다. 산이 참 좋다. 그래? 잘 갔다 와. 사람들은 너무 지치니까 이제 격려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런 말도 여러분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조금만 괜찮아, 조금만 괜찮아질 거야. 끝이 올 거야. 오긴 뭘 와. 한 여성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화장을 한 남편의 그 죄가 담긴 어떤 단지를 이렇게 안고 막 웁니다. 나는 이번이 4번째 남편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러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노처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 여자는 4명이나 있었네. 말이 되죠? 두 여자가 동시에 불평과 원망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명째인데 갔다고 울고 있고 이건 한 명도 없다고 울고 있고. 2024년이 지나고 이제 2025년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는 겁니다. 그냥 새해라고 가서 태양을 보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저러나 오는 거예요. 달력은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5일입니다. 벌써 갔어, 5일이. 허락도 안 받고. 자, 그래서 360일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구 천천히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 뉴스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편안하질 않아. 그죠? 어느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차라리 이민 가는 게 안 낫겠나? 속 시끄러우니까 이민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어느 나라 갈 건데요? 아마 중국, 북한 안 갈 거죠? 러시아 안 갈 거죠? 러시아 가면 남자들은 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잡혀갑니다. 그 나라 남자들이 씨가 마른대요. 그리고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막 온답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좋고 고향이 좋고 뭐 김치 먹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어떡까지 먹어가면서 좀 더 살면 뭐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을 가보신지 모르지만 가보니 그 살고 싶던가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새해 첫 부분부터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금방 폭풍우가 불 것 같고 상황이 당황스럽고 두렵고 뭐 마음이 편안하진 않죠.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전진해 나갈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어떤 해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그 애굽 제국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황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보내면 그 나라가 큰일 나요. 노예는 공짜로 일시키는데. 가는 길인데 지금 기분 좋게 잘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앞에 탁 가로막습니다. 바다는 못 들어가잖아요. 젊은 장녀들은 모르겠어요. 수영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 다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나라가 망하겠거든요.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안 나가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면 이제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고. 자, 이런 절체절명 상황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지를 하나 정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현실의 시선을 두면 두려움이 온다. 이 사람들은 눈앞에 홍해가 있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 보이잖아요. 야, 이건 여기서 죽는 길이다. 방법이 없구나. 너무 두려워서 걱정, 염려도 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이 급하면 성급한 행동을 해서 실수를 합니다. 급할 때 급할 때 돌아가라 이런 말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신 말씀인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목이 마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천천히 마셔야 돼. 그래서 이성계 그 나중에 부인이 된 분이 그랬대잖아요. 그죠?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수양보들잎을 몇 개 잘라가지고 뜯어서 집어넣어 줬다고. 왜? 물을 천천히 마시라고. 임진왜란 때 전투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조선군에게 그죠? 이순신 장군이 지금 매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입에 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적군이 들어오면 놀라가지고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입을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자, 입에다 물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적이 몰라요. 자기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당황하면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군사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살아나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우리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가 우리 무덤이구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끌어다가 여기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모세한테 막 욕을 하죠, 그죠? 자,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현실 파악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죽는구나. 사람이 답답한 게 뭐냐면 죽는 자리에 가서도 죽는 자리인 줄 모르고 딴소리 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큰일이 났는데 그게 뭐 큰일이야. 그러고 앉아있는 게 무서운 거죠.
현실 파악을 못하는 거니까.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뭔가 대처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앞에 안 되면 뒤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뭘 합니까? 의사가 약부터 지어줍니까? 주사부터 맞힙니까? 오세요. 주사부터 한 대 맞고, 자, 몇 대 맞고, 저 약 타세요. 그리고 나서 오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먼저 만나서 진료부터 해야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인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뭐, 입을 벌리라고 하든지, 그지? 뭘 집어넣잖아, 그죠? 온도계 비슷한 걸 집어넣기, 열을 쬐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목이 얼마나 부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뭐, 감기 몸살이라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약이 나와야죠, 그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는 자리인지는 모르고, 삶의 자리도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처방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처방을 못 하니까 효과도 못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발가락이 아픈데 배꼽에다 파스 하나 더 붙여놓고 낫기를 기다리니 약간 낫겠죠. 요즘 파스는 좋아가지고 어디 붙여도 효과가 있다네. 옛날엔 아픈데 붙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요새는 보니까 대충 적당히 어디 붙여놓으면 그 지역은 다 낫는데요. 오, 좋은 세월이요. 그 파스를 혼자 붙이려면 힘들거든. 그죠? 등짝에 콕 가려운데 꼭 붙이려면 힘들잖아요. 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데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아무도 큰 소리 안 쳐요. 죽는 게 안 두려움스러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잊은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역사에서 지금까지 데려온 이 모든 상황을 잊어버렸고, 지금 눈앞에 뭐가 있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우리 눈을 어떤 환경만 쳐다보면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스럽고 낙심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내가 안 믿어, 그분이 내 생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걱정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유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똥개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똥개도요,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난리를 칩니다. 주인이 있으면요. 주인이 있으면 완전 진돗개예요, 얘는. 갑자기. 진돗개가 대단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진돗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호랑이를 우리나라에서 잡아서 일본으로 데려가면서 진돗개 2마리를 넣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가 죽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놀랐대요. 여러분, 진도를 무시하면 안 돼. 호랑이를 잡았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죽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속으로. 그래서 진돗개를 일본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일본 가서 무슨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쟁의 신이라 그랬어요. 지금 전쟁이잖아, 그죠? 애굽 제국의 황제도 꺾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벌써.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어려운데 어려운 줄 모르면 이제 처방이 안 나오는 거고, 어려운 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빽이 있다 이거죠. 빽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빽이잖아. 아버지라며. 아버지하고 평소 감정이 안 좋으신가? 저는 뭐 아버지가 뭐 저한테 크게 뭘 잘해주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한테 감정이 나쁘지는 않아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감정이 안 나빠.
아버지가 제가 용돈을 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배는 열심히 해도 우리는 세뱃돈 못 받았어요. 세뱃돈 누구 줘야 받지. 나 받을 수 있는데 주질 않더라고. 세배 열심히 했어요. 그거죠, 강정. 엿 이런 거죠. 엿 먹으라고. 새도 엿 많이 먹어라 그러고 좀.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에 시선을 두게 되면 불안과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온다. 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놓쳤어요? 부릉기둥, 분리기둥으로 지금 현재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킨 애굽 제국의 황제를 꺾어버린 그 전쟁의 신을 놓쳤어요.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어려운 현실에 시선을 두게 되면 뭐랍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불신앙.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죽음을 앞두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이제.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 거기서 살겠다 그랬잖아. 거기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살겠다 그랬는데 네가 뭐 때문에 우리를 꺼내넣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게 한 게 아니라 해방됐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자유란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없지만 여러분 어떤 노력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거 여러분 것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는 벌어도 내게 아니잖아. 부분적으로 인정할 뿐이죠.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 불신한 거다. 모세를 욕했지만 실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그랬지. 모세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 하기 싫어요 그랬어요. 모세가 뭐 하고 싶어서 뭐 잠을 안 자고 뭐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승승장구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한치 앞을 전혀 모른다. 지금 하나님의 다음 장면을 준비해 놨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음 장면을 전혀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 그죠? 그 고백이 가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쳐다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50대 남자인데 낚시광이라고 합니다. 주말이면 밤 낚시를 떠나는 그 사람 들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어요. 야, 정말 참 재밌게 산다. 그치? 아무나 그리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긴 어떤 사람 돈 줘도 안 가지만. 이날도 갔습니다. 가서 그날 배 선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는데 뭐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불평을 늘어놨어요. 뭐가 맛없고 뭐가 맛없고 뭐가 맛없고. 여러분 식당을 같이 갔을 때 이런 사람 제일 힘들어. 나도 알거든 맛없는 거. 나도 알고 참고 먹는데 왜 니는 맛없다고 자기 왜 더 맛없게 만드냐고. 왜 음식을. 아 정말. 나도 결단해요. 다시는 이 집에 안 와야지. 결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식당은 안 돼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줘야지. 최소 2-3번은 더 와요. 3번 정도 갔는데 합격점을 한 80점 정도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장기적으로 단골 손님이야. 저도 이 울산 근교에 식당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식당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해야 되고 우리도 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단 한 가지를 안 적어 놨어. 언제 노는지. 갔는데 그날 딱 그날이 노는 날이야. 또 힘든 집이 어느 집이냐면 세상에 2시부터 4시까지 쉰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또 입질이 좋은 거야. 물때가 좋아가지고 전부 고기 잡다고 막 정신이 없고 난리가 났는데 저 배 뒤편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났어요. 가보니까 음식 먹을 때 불평하던 그 남자야. 물에 빠졌어, 바다에. 그런데 실수로 빠진 게 아니야. 누군가 밀었다고 막 소리 질렀어. 사람들이 누가?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이 이제 형사 고소로 이어져 가지고 해보니까
선장이 밀었어. 계속 자기 식당에 밥 먹으면서 뭐가 맛없고 뭐 계속 이게 막 짜증나 미운 거야 인마가.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래 된 거지. 그래 확 밀어가지고 결국은 살인 미수 집행유예까지 받았어. 아니 뭡니까 불평불만이 화관이 돼서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했어요. 왜 그런 걸 하냐고. 성경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를 해잖아요. 맛없으면 먹지 마. 딱 먹어보고 맛없으면 그거를 먹지 말고 딴 거 먹어. 정 먹을 것은 간장하고 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 배를 타나봐라 이러고 나오면 되는 거지. 목숨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주인이 전혀 눈치를 못 채도록 해야지. 주인이 전혀 눈치 못 채도록 해서 그 식당이 망하도록 하는 게 복수 아닙니까? 참 답답하죠, 그죠? 자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불평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죠. 자, 내 입으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내 행동은 반대로 하게 되면 나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다. 이 사람들은 눈앞의 현상에 꽂혀가지고요 하나님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모세를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장면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엄청난 장면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은 여러분 신방 가서는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뒤편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니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냐 그런다니까. 신방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이 없어져요. 불평 원망이 없어져요. 아마 하나님이 뒤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차피 뭐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홍해를 내가 들어가 건널 거예요. 뒤에 애국 군사를 막을 거야.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잖아. 영성도 말할까요? 씩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려운 현실의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 두면 평강을 누리게 된다. 6.25 직후에 대한민국에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이나 양로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이것을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였다? 선교사들이었다. 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적어도 몇백만이 죽었는데 6.25 전쟁 때 3년 동안 전쟁 때 얼마나 고아들이 많고 전쟁 없어도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때. 그런 세월이 있는데 전쟁까지 일어나서 뭐 초토화 시켰으니 뭐.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잘 인도하셨는데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설마 우리 죽이겠나 이런 믿으면 안 되나?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을 내가 체험을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했잖아. 해놓고 왜 그래?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괘씸한 사람들이지. 배신자도 급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뭡니까? 찌질이들이에요, 찌질. 진짜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이제 105세인가 모르겠습니다. 105세인가 6세인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산 역사의 증인입니다. 원래 북한에서 사셨어요. 그러다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6.25 피난 경험담인데, 우리 정부가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연이라는 그쪽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피난 생활을 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만일 정보를 몰라서 전라도 쪽으로 갔다라면 나는 또 죽을 뻔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쪽이 공산군들이 장악을 했었거든요. 거기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요, 경상도도 전라도 쪽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못 가고 자기 혼자 피난 갔어요. 왜? 잡혀가면 그냥 무조건 군대에 끌려가거나 뭐 죽을 수 있으니까.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유엔군이 북진할 때 서울로 올라갔고 자기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이 외곽에 있어가지고 딱 전투할 때 포가 떨어지는 딱 그런 장소예요. 과연 살아있을까 걱정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주변 집들은 다 없는데 자기 집만 멀쩡하게 있더래요. 그걸 갔더니 아내가 5살짜리 아들하고 3살짜리 딸하고 갓 태어난 셋째 아들하고 셋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남자가 이제 피난을 갔어.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여보 미안해 그랬더니 뭐 아니에요 뭐. 아니 우리가 같이 피난 갔으면 우리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고요. 뭐 전투가 되면 우리는 방공으로 피난하고 뭐 어떤 때는 방에서 그냥 자고 그랬어요. 뭐 아이고 뭐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대. 대단한 사람이죠. 어차피 이 가족을 누가 지킬 겁니까?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못 지켜서 도망갔잖아 부산으로. 누가 지키죠? 지킬 사람 없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홍해가 있는데 뒤에 지금 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딴 사람들은 막 돌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고 너 때문이라고. 탓이라고. 우리 복음성 가사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 뭐 한다 그래? 기도로. 답답하면 기도해야지. 입구 어디다 쓰려고 그죠? 다른 사람 씹는 데 쓰지 말고 쓰러질 땐 눈물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왜 가만히 있냐? 빨리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열린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잖아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촤. 저는 10개라는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와 멋지다. 지금도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 장면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가지고요. 이때가 밤이었습니다. 건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추어주고 저쪽 애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데는 안 비춰주니까 그쪽은 밤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불기둥이 쫙 버티고 있어요. 못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욕을 하고 그러고 있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지. 그지? 얘들 진짜 찌질이 맞잖아. 그지? 여러분들 안 그러죠. 우리는 경험도 없어도 이래 믿고 잘 나오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 들리지도 않고 뭐 말씀만 하고 뭐 그래도 그냥 믿고 가는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그죠? 아마 정신없이 걸어갔을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건너는 그거요 보통 일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갔을까요? 양쪽은 물이 벽이 쌓였어. 합쳐지면 어떻게 바로 죽어요. 할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정답은 급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급해가지고. 하나님 믿어 가는 거 아니야. 너무 급한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니까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네, 지금. 앞에 하는 행동을 보면 뒤에 게 답이 나오잖아요. 애국 사람들이요, 불기둥이 딱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왔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열려 있고 막 건너가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이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해요. 바로 쳐들어와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모세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지팡이를 다시 가리켜라. 다시 가리면 물이 합쳐져 버려. 그 애굽의 정예 군사가 우리나라 같으면 60만 대군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못 본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 설레발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저 어린 환경에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겨내는데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마. 말하면 귀신이 들으니까 안 돼. 마귀가 들으니까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울릉도를 가는데요. 그 옛날 노래였죠. 울릉울릉 울릉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니 울릉도라 이런데 뭐 그 노래가 그냥 나온 노래인 줄 알았더니 진짜 울릉거리대. 와. 한 번 경험을 했어. 배를 저는 많이 타봤거든요. 조용히 한 자리에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주기도 몰라요. 호흡 조절하면서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처음 배 타는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막 2층 3층 올라갔다 내가 커피 한 잔 빼서 마시고 하하호호 하더니 나중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내릴 때 보니까 전부 폐잔병. 우리는 싱긋이 웃으면 내렸지. 많이 타봤거든.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어떤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뭐하러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통에 열어주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친 것밖에 더 있어? 한거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막 욕하고 그러다가 열리니까 막 벼락같이 도망가는 거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건너가서 애국 군사들이 다른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러니까 막 좋아서 또 난리야. 에이그 프라이팬 같은 이라고. 프라이팬 뭔지 아시죠? 가스 얹으면 쫙 끓다가 내리면 조용하게 프라이팬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프라이팬 신앙. 이스라엘 사람도 오늘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좀 부끄럽잖아. 미안하고. 이게 만일 하나님이 하고 사람이라면 얼마나 미안하겠어. 막 건너가서는 막 난리야. 막 춤추고 난리야. 막,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도다. 기가 이긴 건 아니잖아. 15장 보면요. 기가 차요. 근데 모세라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딱 건너갔을 때 노래가 다르지. 좀 떳떳한 거야,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설레발은 안 쳤어, 적어도. 잘 믿지는 못했어도. 2025년 우리 시선은 어디 두고 걸어갈까? 어차피 우리 자신의 손이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 홍해도 못 열고 애굽의 군사도 못 막고.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열고 애굽의 군사도 하나님이 물리쳤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뭐 대한민국의 문제나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인생의 문제나 뭐 별로 할 게 있습니까? 전 살아보니까 할 게 별로 없더라고. 특히 자식 키워보면서 이거 할 게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정말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있어야지. 신의 한 수라 그러잖아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거지. 할아버지 아니더라고.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산다 이것도 며칠 전에 우리 노예를 갔는데 옆에 앉은 목사님이 그래 나보고 목사님 참 건강하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간단한 건 집에서 맨손 체조 정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2시간 그냥 1시간 정도 걷습니다. 아유 그래요. 건강하시네요. 하나님 덕이죠. 부모님 덕이죠.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뭐 건강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두 번째 부모님이 유전 잘 만나야 돼. 유전자. 자식들 한 번씩 그럴 거야, 뭐 여러분 보고. 나는 엄마를 닮아서, 나는 아빠를 닮아서 뭐가 싫고. 그 유전자잖아, 그지? 안 좋은 거는 다 부모 닮았대. 지 돌머리 누구 닮았나? 그것도 좀 이야기 좀 하면 좋겠어. 자, 모세는 시선을 하나님께 뒀어요. 어렵겠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찌질이 짓을 했어.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면서 계속 그래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우리 찬송가 549장 이렇게 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오요히 가리니. 시끄러워.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안 시끄러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뢰입니다. 자, 새해. 언제나 그렇지만 원래는 좀 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빽이 있습니다. 빽은 쓰라고 있는 거지. 이 빽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네 하는 말이지. 그거 아닙니다. 저는 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전능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건너편, 홍해 건너편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듯이 우리의 한 해의 삶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해서 나가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정말 걱정이 태산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고 나아가서 원래는 반드시 영육간의 범사에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인내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최승민 드립니다. 최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일천번제 최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이채연 황은영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정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박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정기복 드립니다. 노동희 집사님 드립니다. 최혁주 집사님, 김지 드립니다. 곽성아 집사님, 하옥준 집사님, 양대석 집사님 드립니다. 이예린님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김진호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은주님 드립니다. 정은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진호 이경미 권사님, 좋은 차 새로운 일터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영숙 집사님, 음사에 감사합니다. 이훈영 김윤선 집사님, 서울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희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어머니상을 잘 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춘호 김가경 집사님, 이승광님 드립니다. 주인을 감사합니다. 박찬옥 집사님 드립니다. 강충근 집사님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성년 드립니다. 새해도 가족 건강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조정순 집사님, 이선재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도 험마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번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상을 또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일천번제로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에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터와 좋은 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그 일터를 안전하게 하시고 그 일터에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창고를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하시리라, 넘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풍성하고 은혜롭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거룩한 사역들 위해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능력 충만 주시어서 넉넉히 자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뺑 믿고 갑시다. 그랬고요. 새해 교회 성비는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충성의 상을 받읍시다. 여러분이 완장을 찼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생명삼 신청해 주시고요. 연말정산서를 신청해 주시고 전화번호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50차 한밤중 기도회가 1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여하시고 기도회를 해서 간식을 후원해 주시고 다음 주일 밤에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여전도의 원래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춘호님, 김가겸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식 방문해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마이건 한마당 보시고 도움되시고요.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반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넌 가만히 있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새 말과 새초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한없는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모든 길을 진리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서서 2025년 한 해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믿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 결단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되려고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